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마음고생하지 않고 사는 건요.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으로 그냥 세상 사람의 가치관 그대로 물 흘러가듯이 살면은요. 별로 크게 고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편안한 삶입니다. 그냥 오지랖 떨지 않고 이웃도 그냥 상관하지 않고 내 삶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내 식구 챙기고 또 내 이익 챙기면서 돈 벌고 내가 즐거운 대로 먹고 입고 놀면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받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사실 이제 중년을 넘어가면 큰 꿈 그렇게 없어요. 뭐 끝까지 건강하고 좀 큰 어려움 없이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인 듯 무산일하게 좀 지내면 그냥 뭐 별 문제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건강하게 웰빙하며 사는 것을 꿈꾸죠. 우리도 사실 어느새 큰 욕심 없이 그렇게 살면 만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 흘러가는 대로 살면 무슨 부딪힘이 있겠어요. 물을 거스르려니까 물살을 느끼는 거고 물살 따라 가는 어떤 것과 나와 걸리는 거고 이 물 흘러가는 대로 가면 나에게는 세상은 멈춰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사실 그건요. 너 잘난 체 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내지 말아라. 그냥 편안하게 좋은 사람으로 또 여유되면 남 도우면서 물 흐르듯 살아라. 이게 그냥 다른 종교에서 욕심 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쁠 것 없지 않나요? 그게 뭐 그렇게 잘못하는 삶인가요? 나쁠 거 없다는 생각 들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나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사람 있죠.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도 이제 그 수준의 삶을 추구하는 종교라면 사실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끼리도 연합해요. 그래서 뭐 한국 기독교의 모 교단, 모 교회는 어느 절 주지께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에는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미 뭐 한국에 상당히 많은 기독교 교단들도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듯이 천주교와 직제통합에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루터와 칼빈과 멜라이톤 뭐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애써서 이루었던 것들 우습게도 그 뒤로 그 수많은 신학자들이 나오고 그 유명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고 보니까 종교란 별 차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천주교 직접 통합합시다 하면서 서로 사인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넓혀야 합니다 이러면서 뒤에다가 무지개 깃발을 이렇게 걸고 마음속에 참 종교의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종교다원주의 세대의 뉴에이지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새 시대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산 꼭대기로 가면 모두 다 하나라는 거죠. 출발점은 다 다를지 몰라도. 여러분, 그러나 진짜 예수 믿게 되면요. 진정으로 예수 믿게 되면요. 인생 전체의 가치관이 변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 변화는요. 욕심을 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으로 사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 우주와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변화예요. 이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완전히 반대쪽에 서 있는 생각이에요.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만든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모두 다 그렇게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값의 죽음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 이걸 사실로 믿는 거예요. 사실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다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이걸 진짜 사실로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고 말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과 이게 그렇지 뭐 하고 사는 사람과는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주보 칼럼에다도 썼습니다만,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차 우주를 얘기하면서 어쩌면 공간을 공유하면서 차원이 다른 세계인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천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은 분명히 아마 가브리엘로 보입니다만 천사가 다니엘에게 도착하잖아요. 도착하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천사가 하는 말이,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너의 기도를 응답받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오는 중에, 그 당시에 근동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였잖아요. 페르시아국 악령이 나를 막았다. 페르시아국 악령이 나를 막았다. 이 부분에 의해서 파생된 여타의 파라처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페르시아국 군이 나를 막아서 내가 그들과 함께 21일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그때 군장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그 악령들과 싸워서 너에게로 오는 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에야 너에게 도착할 수 있었다. 여러분, 환상 내용치고는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 구체적이죠. 이건 분명히 천국이라는 독립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거기와 우리가 사는 공간 안으로 공간의 이동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공간의 이동에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죠. 봐요. 어떻게 존재하는지 실체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어떤 공간으로서 여기에서 그곳으로 가는 시간이 걸리는 어떤 장소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걸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 마이크 잡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교회 또라이 막 이럴걸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대. 이건 세상의 과학이나 상식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믿습니까? 영생을 바랍니까? 우리는 영생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산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내 안에
죄의 본성과 싸우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 속에서 옛사람을 죽이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한다고. 뭔 말인지 누가 알아듣겠어요, 이걸. 마침내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죄가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진정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 그렇게 진짜 믿는 거. 저한테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이걸 진짜로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은 바로 이렇게 물거들어져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요, 뭔가 붙어야 뭔가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 그거에 관심이 없거든. 이러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무슨 효용성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나도 관심이 없어져요.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저 하늘나라의 소망에서 이 땅의 소망으로 소망의 종류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진짜 노력해요.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제 딸하고 길을 가면 조금 피곤합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거기는 깜빡이 신호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딸은 저기까지 가서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속이 편안해합니다. 심지어 아파트에 비닐봉지가 떨어져 있고 플라스틱이 떨어졌으면 그걸 주워가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목사가 이야기해야 되는, 여러분, 딸의 제 마음속으로는 그 마음이 예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게 된 거예요. 지금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그다지 죄라고 할 것도 아닌데 그 사람 무슨 죽을 죄라도 지은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사소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태연하고 행복하게 교회 다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없어집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신앙인과 같이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나쁜 사람처럼 느껴져서 싫대요. 뭘 같이 하자고 하면 이 사람은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제약이 많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 사람은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죠. 불편을 만들어서 경험합니다. 좀 서로 좋게, 기분 좋게 짬짬이를 하면 이익을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혼자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그게 옳지 않다고 그렇게, 어느 때는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렇게 살면서도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때는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게 느낀다는 거죠. 별것도 아닌데 자기에게 당연한 이익도 하나님이 주셨다면서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저게 김사부 보셨습니까? 김사부 바라보면서 그러잖아요. 미친 거 아니면은 철저한 거짓말쟁이라고. 저는 그거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사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데 저렇게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제가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막 사람 살리려고 막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막 이렇게 뛰어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원장이 저건 완전한 이중인격의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은 미친 사람이다,
저는 이 얘기를 목사가 들어야 되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닌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게 되느냐면 결국 완전히 미쳤거나 아니면 철저한 이중인격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가지고 삶을 캐보면 캐볼수록 저렇게 살 수도 있는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사람일 거예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시다.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그건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러면서 창조 얘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얘기를 막. 즉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면서 사는 이유가 영원과 천지를 오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렇게요. 세상에 물 흐르듯이 착한 사람으로 사는 삶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야말로 언뜻이에요. 조금만 한꺼풀만 벗겨놓고 보면은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게 팍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이게 기본 세팅. 알겠죠? 잊지 마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당연한 기본 세팅이에요. 이 기본 세팅이 된 사람들이 말씀의 대상자예요. 이 말씀은 여기 바깥에 저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이 말씀이 있는 줄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쵸? 그 기본 세팅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쵸? 여러분 오늘 설교 드리는 말씀도 이 기본 세팅이 된 사람들 속에 찾아오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 따라 사는 삶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삶이 당연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낙심에 확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는 건 돈을 잃었을 때예요. 아니면 사람을 잃었을 때, 나에게 큰 손해가 발생했을 때 낙심하겠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의 낙심은요, 이런 기본 세팅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낙심은요, 나의 인생의 기반이 무너져버리는, 즉 믿음의 위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낙심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낙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아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요, 벌써 수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만나가 내려왔어요. 수시로 메추라기 떼가 날아왔어요. 300만 정도가 거기를, 300만이 넘을 거예요. 틀림없이. 300만이 넘는 인구가 지금 광야를 가고 있거든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장정만 60만이면 아내, 자식 둘,
부모 한 사람만 해도 300만이 넘잖아요, 지금. 여러분, 반석이 쪼개져가지고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물을 마시기만 하나요? 생활용수가 훨씬 많아요. 생활용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옹달샘 수준으로 나오면 안 돼요. 옹달샘 수준이 아니에요. 폭포수처럼 나와야 300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넓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오밀조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죠? 그러니까 물이 고여있었던 곳을 뭐 이렇게 물 마셨다 이런 종류로 찾아내면 안 되죠. 적어도 식수로 쓰려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있는 물이어야 하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 속에서 산 거예요, 지금. 그죠? 식수로 쓰려면, 생활용수는 그렇다고 하지만 식수로 쓰려면 바위가 쪼개져가지고 높은 곳에서부터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연수가 넘어갔어요.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있고 걷고 광야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옷이 닳아지질 않아요. 이게 가능해요? 신발축이 닳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신발 뒤꿈치가 안 달 수 있어요? 지금 몇 년째인데. 뭐 아디다스. 여러분, 일상이 기적이에요. 일상이. 자기가 지금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기적의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해대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보면은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광야 이집트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그 위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가나안 경계선에 있는 성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올라올까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딪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을 포로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주님, 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멸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절시키겠습니다. 가나안은 원래 진멸전쟁을 하도록 명령된 곳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였습니까? 노예들. 싸움이라고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군대가 운영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군대를 만나가지고 그들을 진멸시킨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 기적이잖아요, 지금. 전쟁도 기적. 방금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갑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배경이 있지만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갑자기 상한 이 상황에만 집중을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제 만나는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아니, 느닷없이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꺼냈냐니. 지금 거기 나온 지가 몇 년째인데. 이집트에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신음소리를 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먹었던 만나 덕분에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생명을 유지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다. 예,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 삶에 사탄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갑작스럽게 낙심해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슬퍼하면서 마음을 놓아버리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살고 있는 나에게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살고 있는 나에게 갑자기 내 삶을 바라보면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훅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느닷없이 나보고 네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상식적으로 내 눈을 주님에게서 이 땅에 내 상황으로 확 돌려놔요.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해? 너 지금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세월 속에서 살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결국 너는 허무맹랑한 개념 속에서 너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경험,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경험이 없으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경험을 참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요. 사탄이 훅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쿵 합니다. 쿵 해요. 그 순간 여러분 사탄에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나를 낙심으로 끌고 가서 내 마음을 빼앗으려는 악한 마귀여 나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날지어다. 저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돼요. 이 생각은요. 자연스럽게 든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불화살이에요. 인격이라고요. 그러니까 명예에서 쫓아내야 돼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머물고 있으면요. 사탄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럼 마음이 낙자가 떨어질 낙자잖아요. 마음이 바닥으로 쿵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염려와 불안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에 따라서 너 계속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살아도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복을 주실 거야?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언젠가 복을 주시던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복을? 하나님 안 그러실 텐데 언젠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고진감래 얘기를 할 것 같으면요. 사실은 주님께서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와. 이 얘기는요. 다른 종교도 충분히 하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또 성경의 메시지라면 다른 종교와 성경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참다 보면 괜찮은 날이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다 참수당했어요? 여러분 생각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보면서 신기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이름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만나를 보면서 신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마음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불평으로 바뀌어요.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눈에 보이는 증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해요. 방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서 그 하나님을 눈앞에서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낙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앙에 빠져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사막에 사는 빨간 색깔을 가진 독사가 있어요. 그걸 불뱀이라고. 또 독사 중에 물면요.
굉장히 뜨거운 느낌을 주는 그 독의 느낌이 있대요. 사막에 사는 뱀 중에서. 이제 그 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죠. 모세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장대에다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백성들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한테 노뱀을 바라봐라. 살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노뱀을 바라봐요. 그래서 살았다. 이 얘기가 지금 우리 성경 말씀이잖아요. 진짜 자존심도 없죠. 아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는 광야 생활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렸으면 죽어도 소신을 지켜야지. 노뱀을 왜 쳐다봐? 그게 좀 자기 인생관을 가지고서 원망하는 사람의 태도 아닌가요? 그 정도로 원망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것 같으면 저거 쳐다보면 산다고? 죽을 거야! 눈 딱 감아야지. 근데 열심히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원망이에요.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신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이게 뭐냐고! 먹을 게 만나밖에 없잖아!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 내놨어? 모세를 막 원망했어요. 자, 여러분 이 원망해가지고 죽을 걸 상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상 안 했겠죠. 안 했겠지. 즉,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상황을 낫게 해보려는 의도 아니면 지금 상황이 짜증스럽다라는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그냥 얘기할게요. 과하게 반응하신 셈이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로 죽을 생각을 안 했다고요. 죽을 생각을 안 했다고. 소신 있게 원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짜증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소신 있게 원망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불평.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다 대고 죽음의 처벌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려고 했을까요? 너희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야. 지금 너희들 자 만나만 먹어서 영양실조로 너희들이 죽었어 지금? 물 없어서 너희들이 지금 목말라 죽을 상황이야? 근데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었냐고? 야, 너희들의 상황 그 정도를 짜증낸다고 나와의 관계의 본질부터 부정해버려? 너는 지금 만나 짜증난다고 하나님을 제거한 거잖아 지금. 그죠? 만나 짜증나고 광야 생활 짜증난다고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못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진짜 고통이 뭔지를 네가 아직 모르는구나. 진짜 고통이 뭔 줄 알아?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거야. 이게 진짜 고통이야. 그리고 불뱀이 덤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재의 상황에서는요, 사탄이 덤비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고통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경험하는 불편함, 세상 사람과의 왕따, 막 힘듦, 낙심이 돼요? 죽을 것 같아요? 안 죽거든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런데 죽을 것처럼 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답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이게 사는 거냐고. 나 하나님 떠나겠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진짜 고통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진짜 너 한번 놓아볼까? 그냥 놓아볼까? 내가 너 떠나볼까?
불뱀이 달라들어요. 불뱀이 달라들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노뱀을 딱 세워놓고 쳐다봐. 그게 여러분 노뱀 아니고 이게 십자가다 뭐다 이렇게 막 설명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갈게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노뱀 아니고 거기다가 뭐 고기 덩어리 하나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그거 쳐다봐 하면은 그건 노뱀 아니니까 안 났었을까요? 하나님이 쳐다보라고 한 걸 쳐다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방을 마련하신 거고 그 처방에 따랐다는 데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진짜 심각한 건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노뱀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 원망이라는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우리 실수하지 맙시다. 알겠죠? 우리 이 길 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느낄 수 있어요. 나를 낙심시키는 사탄의 화살에 맞은 거예요. 그때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빨리 네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이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해.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그냥 편하게 물 흐르듯이 살아. 뭐 그렇게 고민하면서 사냐? 야, 물이 흐를 때 거기 빡 박혀가지고 물을 대적하고 있어봐라. 그럼 평생 힘들게 살잖아.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고분고분 살아. 그러면 네 인생 편하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봐봐. 유별나게 너만 그렇게 살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냥 머리 숙이면서 자기 돈 벌면서 그렇게 편하게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것을 복으로 알고 살고 있다고. 사탄이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가지고는 화가 확 나가지고는 그래 한 40만 원이면 태국 갔다 오는데 하면서 태국 여행 코스를 쫙 보는 거지. 나도 갈 수 있다고. 뭐 이렇게. 그럼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녀석 진짜 웃기는 애인 거야. 야, 너 지금 태국 여행 좀 못 간다고 지금 목숨을 거는 거냐? 주님 보시기에는 그거예요. 너 지금 만나가 실증 난다고 지금 만나 먹으려면 차라리 지금 여기서 죽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정말 고통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정말 고통이 뭔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왜 우리 데리고 나왔냐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목사들 요즘 자살 제법 많이 합니다. 여러분 소식 못 듣죠? 전 들어요. 목사님들이 자살을 해요. 아니 자기가 가르친 복음을 자기 믿은 거야? 여러분 낙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눈길을요 내가 처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해가지고 신자들을 불신의 길로 가게 하는 사탄의 강력한 도구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거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불뱀을 맞이하게 하는 상황이 여러분 낙심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 때요. 나에게서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걸 사탄이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더는요.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비를 뽑는다고 해가지고 많은 전국에 있는 이렇게 처녀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을 때 에스더도 그 중에 있었거든요. 에스더가 그 중에 있었는데 에스더는 왕이 꾸미게 하는 그 꾸미는 사람들의 꾸밈을 별로 받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게 하시는 순간요. 그 사람의 영향력을 당신께서 정하세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였냐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그 사람들 얘기해요. 네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았다. 그리고 되게 사랑받고 영향력을 크게 받는 조건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세요. 조건들. 여러분, 사탄이 그걸 알고 있어요. 사탄이. 내가 성령께 붙잡혀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할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 능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비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요.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끌어오는 도구가 된다는 걸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죄의 권세가 깨져나가겠죠. 사탄의 왕국이 무너져 내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약점인 낙심이라는 불화살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도구가 되어가는 것을 막아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보호하려고 나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 낙심의 불화살을 받고 사탄에게 내 마음이 점령당하면 바로 나에게 이 증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예배가 싫어집니다. 말씀이 귀찮아집니다.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말했듯이요. 그 낙심의 마음이 느껴질 때 여러분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저주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낙심을 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만족의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게 만들려는 사탄은 나에게서 떠나가지요. 그때 사탄이 즉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생각이 나실 거예요. 나의 상황에서 불평과 낙심과 함께 예전에 내가 회개했지만 완전히 떨궈내지 못했던 죄악들, 내가 아직도 다 해결하지 못한 죄들을 생각나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사탄이 나에게 설득시켜요. 네가 누군 줄 알아?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 줄 알아? 한번 볼래? 그러면서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나의 이 힘든 마음에 이게 당연하다는 것을 사탄이 나에게 설득시켜요. 네가 그만한 죄를 지었어.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요 대부분 속절없이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아직도 죄만 짓고 있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느냐고 나를 설득해요. 내가. 죄책감과 무력함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전형적인 사탄의 역사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대적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잊지 마세요. 알았죠? 내가 죄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애 10명 낳은 아줌마. 여러분 어렸을 때 신장으로 포장하는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꼴타루 그 시큼둥이 그거 가지고 되게 재밌게 놀았는데 우리는 막대기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굳어요. 그게 때리고 다니면은 대빵 아프거든요. 근데 그걸 모아놓은 게 기름덩어리예요. 기름덩어리. 이게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스팔트 그 껌댕이가 묻겠죠. 머리카락에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야 합니다. 그거 경유로 씻어내야 되거든요. 아니 애 10명이나 아줌마가 애 하나가 안 오는 거야. 그런데 아스팔트 꼴타통에서 애를 발견한 거예요. 너를 씻기느니 하나 낳고 말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를 바라보면서 너 씻기느니 그냥 하나 만들고 말겠다. 이게 주님께는 더 속편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 속 꽤나 썩이셨잖아요.
죄 꽤나 짓고 살았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 쳐다보면서 이놈아 내가 너를 십자가 피로 씻느니 하나 만들고 말겠다.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은 내가 잘못됐다고 하면 아무리 시커먼 꼴타를 하도 주님의 피로 또 씻기고 또 씻기고 또 씻기고 또 씻기고 너를 씻기니 하나 낳고 말겠다. 절대로 안 그러신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알았죠? 사탄이 하는 소리. 쓸데없는 심리학책 찾아가지고는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옳다. 이 책 제목이더라고. 진짜 영혼의 독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영적인 상태 보니까요. 사탄이 낙심의 불화살을 쐈는데 맞았네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의 방패를 소홀히 관리하는 바람에 맞고 말았어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저 여기에 두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각 있습니다. 즉각 있어요. 그 마음이 확 사라집니다. 확 사라져요. 알겠어요? 여러분 교회 놓고 기도하면서 큰 소망이 마음속에 사로잡혔다가도 어느 순간 저에게 이게 뭘까? 이대로 계속 가야 되나? 생각 들겠어 안 들겠어요? 그때 제가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그리고 이 마음에 확 사로잡히면요 일주일 동안 이러고 다니.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저 깊은 산에 들어가고 나무 하나 붙잡고 아버지 청승을 떨어요. 여러분 그거 경건한 게 아니더라니까. 아버지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 같죠? 절대로 위로 안 해줘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 자체의 출발이 사실에서 출발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까요? 아니에요. 이미 붙잡고 계세요. 내가 믿음을 놓친 거예요. 내가 믿음을 놓친 거예요. 내가 낙심을 한 거예요. 낙심을.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둔다고. 지풀에 지쳐갖고 어떻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는 맨날 징징 짜고 살 수 없으니까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느낌 없으면 못 일어나잖아요. 앉아가지고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사탄의 낙심의 화살에 맞아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쓰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느껴질 때는 느끼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속을 줄 알아? 내가 한두 번 당해봤어야지. 여러분 다신 당하지 마세요. 저는 안 당합니다. 당하지 마세요. 당하지 마세요.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어? 네 죄를 봐 이놈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꼴탁동에 들어있는 시커먼 놈이라도 주여 내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데 그냥 씻어주시고 그냥 씻어주세요. 정결하게 씻어요. 그럼 내가 너를 꼴타를 통해서도 건져서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 흰눈보다 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징징대지 맙시다. 이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낙심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결국 끝에 가봐서 거기에 빠져나오고 보면은요 내가 꽤나 주님 앞에 징징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징징대지 마세요. 징징대는 마음이 딱 생기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잖아요. 징징대니까 즉각 낙심이 확 날아와요. 징징대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요 믿음의 방패를 해제한 상태인 거예요.
알겠죠?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방패가 있잖아요. 이 믿음의 방패를요,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튀쳐나오는 순간 믿음의 방패가 해제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낙심의 화살이 바로 날아들어요.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겠죠? 예, 알겠죠? 내가 징징대면은 믿음의 방패가 내려간 거고, 그러면 바로 낙심의 불화살이 나를 날아든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딱 맞으면은요, 이 모든 상황이 믿을 수 없게 돼버려요. 여기가 광야야. 여기서 물 먹고 살라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떨어지는 양식 먹고 살라고? 나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불뱀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진짜 고통스러운 상황이 돼요. 알았죠? 낙심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요, 내가 때때로 영적으로 낙심하면서 힘을 잃었을 때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가 밑으로 내려가 버렸을 때, 나에게 날아들었던 낙심의 불화살, 그때 나 징징대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을 회개합시다. 주님,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제게 이제 영적으로 총명함을 주셔서 그 상황이 딱 닥치면요, 제가 그 상황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바로 대처할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저리 거라. 다시 믿음을 꾹 붙잡고, 이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성령님 앞에 기도하러 쭉 나아가서, 주님, 제 영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께서 즉각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내가 놓지 않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